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밤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의 말씀을 조금 해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지도하지 아니하시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지나치거나 모자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지도하여 주시면 주님 바르게 주께서 뜻하신 바대로 치우침 없이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고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저희들이 늘 깨닫고 그 말씀의 교훈 안에 살게 사오니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심성이 약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부족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감정이 부족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소서. 주님,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부족한 종이 바르게 해석하며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듣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그 말씀의 교훈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소사오니 말씀의 바른 교훈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치우침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44장 21절부터 28절 몇 절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은 좀 생각해 보십시다. 21절 보십시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은 이스라엘의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죠. 새 이름과 같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이 일은 앞에 9절에 말한 우상 숭배의 헛됨에 대한 말이라고 보입니다. 9절에 그랬죠.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오늘 그것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상의 헛됨, 우상 숭배의 헛됨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즘이 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가 지으신 그의 종이라고 너는 내 종이라 너는 내 종이라 두 번이나 강조하신 거죠. 강조할 때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너는 내 종이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았으며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위치에 있는 자들이지만은 여기에서는 특별한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며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막연히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을 모르고 또 하나님께 합당하게 사는 자들이 극히 드문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사람들의 바른 관계를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그들의 창조자시요 그들이 그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는 그들이 결코 그의 잊어버림이 되지 않을 것이라
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말씀이죠. 너는 나의 잊음이 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시면 곤란한데 잊어버리지 않고 늘 기억하고 우리의 이름자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늘 지키시고 도우시고 또 위험할 때 건져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시면 좋겠죠. 하나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너는 나의 잊음이 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22절 보십시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도말이라는 우리 사전에 국어 사전에 보면 도말이라는 말은 발라서 가림 그렇게 돼서 발라서 그러니까 페인트 칠을 하듯이 페인트 칠하면은 뭐가 얼룩진 것들이 다 깨끗하게 되지 않습니까? 도가 아마 페인트 한다는 그런 말 같습니다. 발라서 가림 그렇게 되죠. 칠해서 무엇을 칠해가지고 가린다. 그런데 우리 개념에는 도말한다는 말은 다 씻어버린다, 깨끗하게 한다. 그런 개념을 가지지요. 그런 뜻이긴 합니다. 그래서 도말하였으니 영어 성경들을 보면은 다 씻어버린다, 제거해버린다, 깨끗게 한다, 이런 뜻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히브리어를 보니까 히브리어도 그런 뜻입니다. 제한다, 제하였으니 다 씻어버린다. 내 죄를 다 씻어버리고 내 죄를 제하였다, 제거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제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도말했다는 말, 제했다는 말은 구속했다는 말과 같은 개념으로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을 빽빽한 구름과 안개에 비교하셨습니다. 죄와 허물은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것은 심령을 어두움, 불안, 슬픔, 고통으로 가득하게 만듭니다. 구름 끼듯이. 우리가 구름이 자욱하면 앞을 볼 수가 없으면은 길 가기가 힘들죠. 자동차는 참 위험하죠. 그렇게 될 때는 캄캄한데 전조등이 없으면 달리기 어려운 것과 같죠. 그러니까 빽빽한 구름과 안개와 같이 우리의 심령이 죄를 지으면 어두워지고 또 죄 지으면 불안해지고 슬픔과 고통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죄는 그런 것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또 안개에 사라짐같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제하시면 좋겠죠. 다 구름이 싹 걷어져서 맑은 그런 하늘이 보이는 맑은 하늘이 되듯이 심령이 맑고 밝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이 맑고 밝게 되면 자연히 기쁨과 평안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기쁨과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많은 죄와 허물을 그렇게 제하실 것이다. 제하셨다. 도말하였으니 제하셨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들을 구속하셨다는 말과 동의어로 쓰였습니다. 구속하셨다. 구속이라는 말 우리가 알죠? 구속이라는 말 성경의 용어는 우리가 잘 들어서 아는 대로 값을 주고 산다고 하는 뜻이죠. 구속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이 있고 형벌이 따르는데 그 죄에 대한 형벌, 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셨다. 대신 갚아야 되겠죠. 그 책임은 우리가 사실은 다 져야 되는데 우리의 죄에 대한 죄값을 받으면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고 또 불행 가운데 떨어지고 마침내 죽고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했던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구속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제물을 통해서, 대속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심으로써, 그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다 그 말이죠. 죄값을 다 지불했으니까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이제는 될 것입니다. 페인트 칠을 하듯이 죄를 다 깨끗하게, 흰색을 다 칠하든지 깨끗한 색을 다 칠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과 죄사함은 성경에 우리가 역사에서 잘 아는 대로 역사적 객관적인 일로 증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속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대속, 구속의 사건이나 속죄의 사건이나 같은 말이죠. 속죄, 구속, 대속, 대리적인 속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속, 대속의 사역으로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알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 속에서 무슨 감동이 있어갖고 깨달아져서 비로소 구원이 시작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그가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셨을 때 이 일을 다 이루셨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주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이 이루었다는 것인가? 성경은 해석하기를 그것은 우리의 대속 사건이, 대속 사역이, 대속이, 우리의 구속이, 우리의 속죄가 다 이루어졌다는 뜻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그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그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피였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할렐루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여기에 있든지 죽어서 천국 가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이것이 큰 복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기독교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이죠. 그것이 바울이 증거하는, 우리가 전하는 바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대속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전한다. 그 말씀이죠. 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죄의 구속, 곧 죄의 완전한 제거에 근거한 것입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곧 제하였으니, 제거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도말했다, 제거했다는 말과 구속이라는 말이 아까 동의어다, 같이 지금 쓰이고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돌아오라. 이스라엘의 죄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자들을 여기에 다 포함하는 깊은 뜻이 있다고 신약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택자들의 죄를 대속해 하시고 그들을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 원리입니다. 죄사함은 우리가 돌아올 때,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로 나올 때에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너의 모든 죄를 도말했다. 그러니 돌아오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순서가 우리가 돌아가면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죄사함을 구속을 객관적으로 이루셨기 때문에 돌아오라. 그것이 성경의 구원 원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이죠. 우리의 죄값은 다 지불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피로 우리를 사셨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6장에도 또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나오죠. 피로 사셨다. 그것은 주께서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죄의 형벌, 죄의 법적인 책임의 값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실 때에 다 값을 지불하듯이 지불하셨다. 그것이 구속의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율법의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 죽으심은 율법의 저주다.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내가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옆구리에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죽어야 할 내가 나 대신 죽어주신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고,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것이 원리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이치인 것입니다. 이 역사적 객관적 구속 사역, 그것을 우리가 역사적 객관적 2000년 전의 십자가는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내 밖에서 이루어진 내 마음에 어떤 감흥이 있기 전에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인데, 그 구속 사역에 근거하여, 역사적 객관적 구속 사역에 근거하여 죄인들의 개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바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구속하였으니 돌아오라. 너의 죄를 다 도말했으니 돌아오라. 말씀과 같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자마다 그때 이제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고 죄를 회개합니다. 죄를 인정하고 죄를 버리기를 결심하고 죄를 미워하고, 그것이 그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일어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그 은혜에 내가 깨달음을 갖고 내가 이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누추한 더러운 죄 가운데 살다니 너무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제까지는 추하고 더러운 가운데 살았을지라도 이제 깨닫고 주께서 내가 너의 죄를 다 씻어주마, 깨끗하게 해주마. 이제는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을 바로 섬기라고, 주님을 우리가 바로 섬길 수 있도록 죄 씻음과 너는 의인이라고 성도라고 내가 칭한다고 여겨주시는 그것이 구원입니다. 사죄와 칭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순간적으로는 달콤한 유혹물이고 죄 지을 때는 혹 재미가 있을지 모르고, 돈이나 육신적 쾌락도 인생의 행복의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순간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일시적으로는 보이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끊어지고 멀어지게 만들고, 죄를 지으면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돼 버리고 말고 우리의 모든 행복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빼앗겨질 것입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는데 복이 됩니까? 건강도요, 마음의 평안도요, 가정의 행복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앗아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빼앗아 갈 수 있죠, 하나님께서. 버려둔다 하더라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쳐서 데려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뜻을 따라 그의 계명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행복의 길이고 그것이 구원과 영생의 길입니다. 구원받은 자, 영생의
나아가는 자는 그 과정을 통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23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지금 이 모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죠. 하나님이 구주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이시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높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하나님 구원 감사합니다는 노래를 부르라는 거죠. 구원의 찬송, 속죄의 찬송을 부르라.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구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게 하셨나이다. 감사합니다. 주의 십자가 대속의 속죄 사역이 아니면, 구주의 그런 피 흘리심이 아니면 나의 죄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곧 깨달아지고 고백하고 부르는 찬송이죠. 산들아 삼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임이로다. 자,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는 찬송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신약교회 교인들의 찬송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지만은 이스라엘은 영적인 의미를 가진다. 이 경우에, 왜냐하면 신약 모든 백성들이 바로 같은 이치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같은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기 때문에 그렇죠. 24절 보십시다.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하나님께서 다시 또 자신이 창조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고 모태에서 너를 조성하신 나 여호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고 내 구속자요, 그들을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다.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그분, 이스라엘을 만드신 그분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시라는 거죠. 그는 홀로 하늘과 땅을 만드신 자다. 그러면 이 유일하신 창조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말입니다. 창조자가 신이죠. 창조하신 이 온 만물은 창조하신 그분이 시작함으로 시작된 것인데, 만물이 있기 전에는 창조자 그분밖에 없는데 창조자 외에 다른 신이 있을 수도 없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창조자가 곧 하나님이시요, 그분만 하나님이시요, 창조자 외에 다른 신들은 다 가짜입니다 말하죠. 세상도 창조하지 않았으면 진짜입니까?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없는 신이 그게 진짜입니까? 창조자만 진짜고 창조하지 않은 자는 가짜 신이다. 가짜란 다 헛되고 거짓된 것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홀로 하늘을 폈다. 그럼 하나님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이 진리, 이 믿음에 나아가고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창조자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아는 것이 곧 구원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25절 보십시다.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패하며, 지금 창조자 외에 다른 모든 이방신들, 모든 우상들, 그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패하며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모든 거짓된 신비주의, 그러니까 정통 교리 외에, 정통 교회의 바른 교리, 바른 교훈 외의 것은 다 그것은 사입입니다. 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통 교리를 바르게 잘 파악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매우 신중하게 그것을 정말 그러한가. 그래서 우리가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이 어떻고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에도 치우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참고하는 것은, 신앙 고백서가 그것이 바로 역사적
개혁신학, 역사적 교회의 그런 교리,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교리 진술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시하고 그 교리 진술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교리 진술에서 이탈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폐하며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그게 다 악령의 역사라 말이죠. 바른 교리에 서지 아니하면 그것은 바로 치우치는 것은 악령의 역사다. 거짓말 하나의 징조를 폐하고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한다. 미치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제정신인 사람은 치우쳐 나가지 않아요. 제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제정신을 가지면 우리가 말씀 안에 늘 거하려고 하지, 치우쳐 나가면은 우리가 보통 그러죠. 우리가 보통 의학적으로도 그런 나라죠. 의학적으로도 그런 증상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던가요? 뭐 편집증이라고 하던가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어느 한 문제에 딱 이게 뭐가 딱 생각이 고정이 돼 버리면 그걸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 안에만 매일 맴돌고 있어요. 그럼 모든 말이 거기에 집중돼서 그 중심으로 맴돌. 그건 일종의 정신적인 질환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죠? 우리가 원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잘못된 종교들, 잘못된 교리들, 이방 종교들, 이것들을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 점치는 자, 이런 거라고 말하고 그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종교들은 다 거짓말하는 것들이다. 왜냐하면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일 양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신학에서 중요하게 말하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가 있죠.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말하고 더 이상 가지 않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말하지 마는, 성경이 명백히 말하면 명백하게 말하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 생각에는 이런 좀 견해가 있다. 그 정도만 말하지. 이것은 이거다. 독단적으로 말하지 않은. 그것도 쉬운 말 같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교리 속으로 들어오면은 여러 가지 교파도 있고 여러 가지 교리적인 차이도 있고, 심지어는 이단과 정통이 있고, 정통 속에서도 이설들이 있어서 교파가 나뉘고, 그렇죠? 우리가 교파를 이단이라고까지는 하질 않아요. 그럼 어디가 이단이고 어디가 이설인가? 그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어디가 교파적인 확신이고 또 어디는 좀 위험한 이단에 가까운가? 구분하기가 참 쉽진 않지만은, 그래서 조심해서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분명히 말하는 것만큼 말하고 더 이상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 태도가 아주 중요해요. 성경을 이제 깊이 더 연구할 때는 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그것은 치우쳐 나가기 쉬운 것입니다. 이방 종교들은 다 거짓말하는 것들은 명백히 성경이 분명한 그런 교리, 그것을 우리가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교리에서 탈선할 때 이단이라 보통 그렇게 말하고, 아주 중요한 교리에서 이탈하면 그는 교파적인 그런 차이라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라고까지는 말하지 않지만 개혁신학에서 이탈하는 그런 개혁신학의 정통교리에서 이탈하면 그것은 우리가 바른 교회의 교리가 아니다. 그렇게 구별하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양 말하는 것이 이방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점치는 자들도 다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거짓 신비주의자들, 거짓 신비도, 거짓된 신비주의, 우리나라에 참 많았죠. 특별히 삼각산, 용문산, 계룡산 그런 데서 많은 신비주의자들이 나왔어요. 삼각산도 유명한 신비주의의 온산과 같은데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게 문선명도 그런 데서 나오고 박태선도 거기서 나오고 또 등등의 여러 사람들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이런 거짓된 종교인들을 다 폐하시고 그들을 다 미치게 하시고 다 어리석게 하실 것이다. 미친 자들이죠. 어리석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교훈 안에 머물러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26절 보십시다.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라. 중건은 재건된다는 리빌트, 다시 세운다는 말입니다. 중건, 재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거기도 재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네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 예언하십니다. 황폐된 예루살렘 사람들이 거주하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에, 황폐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거주하게 될 것이며 유다 성읍들이 다시 복구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기초가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는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26절에 내가 복구시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특히 고레스라는 인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십니다. 그는 고레스를 나의 목자라고 부르며 그가 하나님의 모든 기뻐하는 바를 성취할 것이라고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사왕 고레스 때 유다 백성이 바벨론 나라로부터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보이는 놀라운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에스라서가 증거하는 대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예언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약교회와 미래의 천국을 예표하는 뜻도 담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계에서 돌아오게 되는 그 놀라운 환상, 이스라엘의 회복의 환상은 마치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자들이 구원 얻어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세계 복음화의 환상과 겹쳐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신약 시대의 그런 환상과 겹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고 싶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스라엘도 지으셨다. 24절, 21절, 24절에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24절 다시 보면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다. 그렇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창조자가 없다. 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할렐루야입니다. 우리에게 창조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 성경책을 알게 하신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을 알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21절에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24절에도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으셨다. 내가 너를 지었다. 모태에서 너를 조성했다. 그러니 너는 나의 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약 성도들도, 아니 인류 전체가 하나님의 창조물이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지금 대항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는 무신론자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택자들이 있어서 주께서 부르시고 구원 얻은 택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섬기게 되니까 그건 이스라엘이다.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지었다. 조성했다. 모태에서 너를 조성했다. 천지 만물을 홀로 창조한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러니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택자들에게, 신약 성도들인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사랑을 입은 자들이 되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셨다. 22절에 구속하셨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구속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23절에도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씀. 구속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을 들어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도 중건되리라, 재건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죠. 구속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이 온 세계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이다. 구속의 역사이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자들을 회복시키시는, 구원에 불러내시는 역사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택하시고 구속하신 모든 자들을 향하여 부르시는 것입니다. 22절에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것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고,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몸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심적으로,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지.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속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구속사역, 대속사역을 이루신 그들, 오늘 저희들이 감히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 속에 저희들을 두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많은 택자들이, 땅에 있는 많은 택자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들을 더 구원해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택자들, 구속받은 자들을 향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바는 한마디입니다. 돌아와라. 회개하라는 것이죠. 돌아와서 이제 네가 네 죄를 깨닫고 내가 너를 구속했으니 나의 아들 예수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사역을 이루었으니 너희의 모든 죄를 내가 다 도말했으니 돌아오라. 참 감사한 말씀이죠. 이미 주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객관적으로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돌아오라 그러니 참 가볍죠. 어떻게 보면은 내가 깨닫기만 하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항복하기만 하면은 이미 다 이루어진 것과 같은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아, 주님, 나를 위하여 주께서 피를 흘리셨습니까? 이 부족한 자를 위해서 그러면 가겠습니다. 내가 가서 용서함을 받겠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하고 이제는 새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만 가지면 가벼이 주 앞에 달려들어가서 아버지하고 안길 수 있는, 이것이 구원의 도란 말이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줘서 너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안 하면 너는 지옥이야. 너는 구원 절대로 못 받아. 이렇게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지워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아들을 너를 위하여 구속을 이루게 했으니 너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게 하였으니 너는 오라. 그냥 와서 나랑 의논하자. 와라. 그냥 와라. 이게 그냥 은혜가 아니니까 그냥 와라. 그러니 가벼운 마음으로 주여, 내가 이제 갑니다. 그저 갑니다. 나는 아무런 힘이 없고 의가 없고 공로가 없고 아무런 것이 없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나의 이유는, 내가 주께로 가는 이유는 아직 한 가지밖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때문에 이제 갑니다. 그러고 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것이 구원의 도라. 그러니 가벼운 마음으로 달려나와서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과거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바로 살아보겠나이다. 결심, 또 굳게 결심하며, 그래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나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 얻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구원 얻은 다음에는 다시 뒤돌아서지 않고
죄와 결별하고 나는 다시 죄와 상관하지 않겠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나는 죄와 상관없이 나는 이제 더 전향에 또 회개해서 주님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리다. 그 결심하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 믿고 이제는 주의 뜻대로 바로 살아가는, 그것만 잘 살면 돼요. 예수님 믿으면 제가 깨닫는 바는 그것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늘 말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 믿고 구원 얻고 구원 받으세요. 속죄 신앙 가지세요. 그것이 기본 신앙입니다. 구원 신앙입니다. 복음 신앙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주 예수님을 믿는 속죄 신앙 가지면 다 가졌습니다. 100점입니다. 의를 소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즐거이 죄와 결별하고 순종의 생활을, 그게 성화라고 했습니다. 순종 생활, 성화 생활. 그러면 다 돼요. 그러면 성경 전체를 다 우리가 아는 거예요. 더 이상 알 것이 없어요. 없을 정도로. 성경의 내용은 그것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이제는 말씀대로 온전하게, 그걸 온전함이라고도 표현했어요. 그걸 서로 사랑이라고도 표현했어요. 죄 짓지 않고 이제는 말씀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사는 단순한 삶이에요. 그 삶을 우리가 늘 힘쓰는, 이것이 참된 신앙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오늘도 이 말씀 조금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주의 십자가의 구속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미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줄을 믿사오니 주여, 그 은혜를 늘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다시 뒤돌아서지 않고 세상의 것을 기웃거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정로로만 갈 수 있는 늘 성경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대로 온전한 삶, 흠과 점이 없는 삶,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삶을 늘 힘쓰면서 달려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소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잠깐 공동적인 기도의 제목 잠깐만 나누십시다. 첫 번째, 바른 교회의 건립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말씀